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볼 텐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남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맞아요. 전장 이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하는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살펴봐야 되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보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그랬죠. 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힌트예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했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시편 84편 5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연관성이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또 봐야 될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있죠. 거기에 적어놨죠.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의 오실은 성경 없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오실은 없어요.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 길은 호도스를 써요.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대로예요. 대로. 길인데 이 호도스는 대로 또는 진로.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큰 길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대로를 준비해라. 이 헤토이마조라는 말인데, 공급하다, 준비하다. 근데 어디서 왔냐면 헤테오스, 적합하다, 적합하게 되어야 돼. 그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은 호도스인데 여기에서 이 길은 트리보스입니다. 의미가 살짝 달라요. 이 트리보스는 네, 자국 또는 패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점점 좁은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 길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모든 만민이 갈 수 있는 대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체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좁고 힘든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길도 우리가 적합하게 되어야 되고, 이 길도 우리가 이제 따라 해야 되는데, 곧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곧게, 유디스예요. 그리고 하라, 포이에 오란 말이에요. 유디스의 뜻 속에는 곧게, 이게 스트레이트라는 뜻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더 많은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즉시, 곧장, 뭐뭐 하자마자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즉시 행하라, 만들어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개념을 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거기 밑에 있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 다음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때 요 길은 길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의미들이. 근데 여기는 트로키아예요. 트로키아. 이 트로키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성경에. 근데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트로키아는 이 뜻하고 같아요. 트리보스하고. 좁은 길, path, 좁은 길, 그 다음에 발자국, 트랙, 무슨 자국이에요. 근데 트로키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트레코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트레코가 무슨 뜻이냐면 급히 달려가다.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막. 급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을 만들어라. 만들어. 이거 포이에오 썼어요. 그럼 이 급히 이제 길을 만들어. 그러면 여기 지금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 즉시의 뜻과 트리보스의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게 트로키아예요.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요 곧은 여기에 지금 곧게 하라는 즉시 하라라고 했죠. 근데 여기도 곧게 하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곧은 지금 유디스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유디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유디스가 아니라 오르도스라는 단어거든요. 오르도스 어디서 온 말일까요? 오로. 맞아요. 오로에서 온 말이에요. 오로 우뚝 서다, 우뚝 섰다. 오로스, 오르도스로 가고 우라노스로 가요. 이게 천국이잖아. 천국의 천이에요. 천, 하늘. 그러면 이 천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르도스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도스 하면 수직의, 수평의, 똑바른, 이때는 정말 곧은 길, 똑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바른 길을 즉시 만들어야 돼. 신속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어디에 만들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길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 길은 점점 좁아지는 길이다. 그리고 똑바른 길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만드신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의 개념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거. 자, 하나님의 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을 이게 에르코마이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 그냥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내게 오는 것 같은. 근데 에르코마이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르코마이는 come, 오다. 근데 오다라는 개념이 가다라는 말도 있어요. 가다.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accompany,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누구와? 예수님과. 동행하다. 그 다음에 grow, 자라나야 돼.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주 가야 돼. resort라는 말이거든요. 자주 가다. 그러면 수동의 개념보다는 능동의 내 자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능동의 개념 가운데서 이 길을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거기에는 담겨 있지만 내 의지가 거기에는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대요. 본대.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다, 구경하다, 자세히 보다. 룩,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알다. 알면 어떻게 돼요? perceive, 깨닫는 거예요. know-how,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가는지.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can,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e held,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다 하거든요. 닫힌 문들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날, 십자가의 길을 권능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점점점 조금씩 자라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요 1절의 말씀이 논문의 초록 같은 거라면, 그 건축, 설계 도면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2절에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요거는 요런 거하고 같아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맛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 1절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 의미를 좀, 이게 뜬구름 잡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절은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엿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셋을 데려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갑시다. 우리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했어요. 거기서 질문.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많은데 많이 데려가면 좋잖아. 근데 왜 굳이 요 셋을 데려갔을까? 그리고 왜 하나만 안 데리고 가고 왜 또 3명을 데려갔을까? 질문이 이제 2가지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3명일까? 생각해 보세요. 요걸 풀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냐면 데리시고라는 단어에 있어요. 셋을 데리시고라고 했죠. 뜻이 파랄 람바노라는 뜻이에요. 람바노는 알잖아요. 뭐예요? 영접하다, 붙잡다, 취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파라가 붙었어. 파라. 가까이에서, 바로 곁에서. 그러면 가까이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뜻, 구약의 말씀 속에 제가 지금 그게 어느 말씀인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경청하여서 듣고 가장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그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을 가까이에서 이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랄람바노의 뜻이 가까이서 영접하다. 그들에게 배움의 자세가 있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to learn, 배우다. 아니,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가르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은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세 번째 뜻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또는 교류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뜻은요, 참 재밌습니다. assume an office라는 뜻인데, 공직을 맡다. 공직이 뭐예요? 공적인 직무예요. 공적인 일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는 일은 뭐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이게 공직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줄 거야. 이게 공직이야.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왜 셋인가 그러면? 구약에서도 얘기하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그게 있는 건가? 그것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겠네요. 선부동자 구약에서 이게 힌트가 있어요. 구약에서. 증인이 그래요. 충족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증인을 세울 때 두세 명. 그래요. 맞아요. 구약에서 증인을 세울 때 몇 사람을 세웠어요? 두세 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공적인 지금 일의 시작에 있어서 이 공직을 맡은 이게 사실은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구약에서 어떨 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는가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때 이제 네 개가 나오면 네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때냐면 땅을 사고 팔 때 두세 증인을 세워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재판할 때, 그 다음에 언약을 약속을 체결할 때. 그럼 요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게 구약은 신약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인 그 신약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오브젝트, 실물이라면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그림자죠. 그럼 이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살펴보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잖아요. 말씀의 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땅을 사고 판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예요.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사는 것은 이 말씀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얻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죠. 요거 표현할 때 혼인잔치 비유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가 뭐예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또 재판하는 거. 이거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제 나와요. 그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옆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거 말씀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 결국은. 그 재판 받는 거. 언약을 체결해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는 거. 이때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명을 뽑으시지 않았을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세 명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올라가다. 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있죠.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올라가다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한 단어는 아나바이노입니다. 그래서 바이노가 걷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제 걷다. 그런데 한 걸음씩 걸어가다. 위를 향하여 걸어가다. 사도행전 2장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때 올라가다 아나바이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올라가다 아나바이노 썼을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나 페로 이걸 썼어요. 아나는 똑같아. 하나씩 반복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페로 뭐예요? 어디서는 열매 맺다에 나와요. 열매 맺다. 그죠? 열매 맺다 과정. 어디서 시작해? 아고, 포이에오, 디도미, 페로, 그 다음에 틱토, 그 다음에 겐나오. 이렇게 됐죠? 이거는 예정.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예정이 더 많이 작용해. 그래서 앞과 뒤에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게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자유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열매 맺는 과정이 이렇게 심화될수록 어때요? 고통이 더 많이 주어져요. 내가 뭔가를 내 육적인 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이에어보다는 디도미에 더 고통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치다, 쏘다, 때리다라는 개념이 여기는 있다고. 주다의 개념 속에. 페로에는 치고 쏘고 때리는 것이 더 심화되면 그러면 그걸 계속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to bear, to suffer, 참다, endure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참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오다 데리고 가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여정이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는. 그래서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들 앞에서 이 프로스텐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뜻 속에는 in front of, 어디 앞에. 근데 그 개념은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사전에도 나와요. 두 개로 딱 그걸 쪼개놨어. 하나는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 어디 앞에. 또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의 앞에. 그러면 앞에가 장소적인 거는 몸 앞에 하지만 시간적인 걸로 하면은 이전에 미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앞에서 변형된다는 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거를 말을 바꾸어 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보여준 거죠. 미리 보여줬다라는 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누구도 가야 된다는 걸 지금 거기에는 나타내는 거야. 예수님이 변형됐잖아. 지금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 누구도 변형된다. 너희들도 변형되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라고. 너희도 변형될 거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걸 미리 보여주기도 한 거고, 첫 번째는 그 안에는 나만 그렇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변형될 거야. 말씀의 길을 간다는 건 그런 거야. 내가 너희와 체결하려고 하는 이 언약, 혼인, 땅을 사는 것, 재판을 받는 것, 이 모든 증인으로서 너희도 그렇게 변형될 거야. 그래서 변형된다는 게 그럼 어떻게 변형되느냐? 그게 이제 3절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3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어.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으셨다. 성경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디 말씀이? 계시록 몇 장? 2장인지 3장인지 19장. 계시록 19장 8절과 13절 말씀.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시록 19장 8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했죠. 1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옷이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옷입은, 피 뿌린 옷을 입은 그걸 상징하는데,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예요. 옳은 행실. 이건 한 단어입니다. 디카이오마 그러면 디카이오스, 디케, 그래서 데이크뉘오라는 말에서 시작돼요. To show, to present. 보여야 돼. 나타내야 돼. 어원 자체가 뭔가를 내가 나타내고 보여야 돼. 그게 의의를 나타내야 되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디카이오스, 의예요, 그게. 근데 디카이오마 하면 옳은,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돼서 지금 그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흰 옷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19장의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을 가지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디에? 피 뿌린 옷이었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백마와 그 탄자, 요 이름이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에서 변형되면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진실, 알레데노스, 알레데이아, 참 진리잖아요. 그게 변형돼요. 알레데노스. 그럼 진실한, 정직한 뭐 이런 뜻이에요. 또 그 옷과 그 다리, 예수님의 옷과 예수님의 다리는 어떤 이름이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눈과 머리에 대해서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밖에는 모른대.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위를 하는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걸 한번 찾으면 옳은 행실에 대한 거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 거기 적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죠.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어떻게 행위를 옳게 하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냐? 그냥 늘 감사함 속에서 살았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요만큼 맞아, 요만큼. 그거는 세 발의 피야.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더 심화된 말씀을 찾으려면 신약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근데 기뻐하시는 요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기뻐하시는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유아레스토스, 아레스토스인데 아레스토스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로에서 와요. 아이로. 아레스토스, 하이레오마의 아이로. 그러면 아이로. 십자가 여정. 그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복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 길은 아는데 요 길을 잘 가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옷에 대한 언급을 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분명히 옷은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은 입고 있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근데 옷은 흰 옷은 입기는 입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더럽히다. 빨지를 않아. 뭘로 빠는데? 피로. 그래서 피 뿌린 옷이에요. 피 뿌린 옷. 피가 뿌려져야 우리 일반적인 빨래는 세제를 넣어야 빨래가 휘어져. 그런데 영적인 옷은 무엇을 넣어야 휘어져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혈로 씻지를 않았어. 제대로. 이 사대 교회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피를 뿌리지 않았어. 그러면 그 피는 어디서 나오는데? 그 피는 짜야 나와요. 우리 안에서. 이걸 짜야 돼. 피를. 근데 뭘 짜야 피가 나와 그러면? 말씀을 짜야 피가 나와요. 말씀 속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피가 나오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는 달고 살아라. 여기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켜야 된다. 이해하셨죠? 근데 사대교회는 그걸 못한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라는. 그러면 한국 교회를 사대로 봐보세요, 한번. 그건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대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근데 한국 안에 한국 이 교인들을 사대교회로 보세요, 한번. 교회적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이 사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요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왜? 네가 날 시인했으니까. 네가 날 호몰로게오 했으니까. 말씀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인하는 거거든요. 호몰로게오. 그럼 네가 말씀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네가 한 것을 내가 아니까 나도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시인해 줄게. 인정해 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시인했는가. 내가 이 입고 있는 흰 옷을 내가 얼마만큼 더럽히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는가. 내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이 옷을 희게 빨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참 부끄러워요.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노력을 안 하거든. 너무 어려워.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성령님께 뭘 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제발 이 길을 열심히 가게 해주세요. 이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죄의 소욕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누구도 못해요. 내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절부터 할 거예요. 이제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소환을 시킨다고. 왜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시켰지? 다른 구약의 인물도 많은데. 그거부터 해서 이제 말씀 다음 주에도 또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의의 옷을 희게 빨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의 것으로 그 하루를 채우는 삶 속에서 이제는 영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